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실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장차 이제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위로가 되고요.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생을 살면서 특히 이제 여러 모순적이고 답답한 현실, 부조리의 이제 상황 같은 것들, 이제 특히 예기치 않은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에 그런 생각이 더욱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서 기자도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늘어놓고요. 세상에 온갖 부조리들, 모순적인 것들을 마주하면서 겉으로는 회의주의, 때로는 염세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믿음 가지고 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 계셔서 참 다행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요 능력과 이제 성공이라는 것이 꼭 비례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희 아내가 저를 두고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실력대로 능력대로 그 정당한 보상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실력이나 능력 그리고 이제 성품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정말 대단하거든요.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안 돼요. 안 떠요. 그러면서 이제 답답하고 민망할 정도로 비참하게 살아요. 학벌도 좋고 성품도 좋고 집안도 좋고 설교도 좋고 기억력도 좋고 누가 봐도 하나님께 정말 많은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할 정도로 말입니다. 너무 힘들게 버티고 있어요. 반면에 어느 하나 내세울 것 없거든요. 그런데 잘 돼요. 잘 쓰임 받았습니다. 물론 잘 되고 안 되고라는 것이 인간의 기준, 우리 인지 시선에 따른 판단일 수 있겠지만 사람 눈에는 일단 그래 보여요. 그 외에 학창 시절에 1등만 하던 친구가 어때요? 수능을 망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성적은 그저 그랬던 친구가 학과 미달로 명문대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명문대 졸업을 했다 할지라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을 나온 친구가 사업체가 뭐 여러 개이면서 소위 이제 잘 나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의 미스터리,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고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인생이 정말 어려운 것이겠죠.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운이라든지 그 외 다른 것들을 온전히 맡길 수도 없고 집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포기할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예측 불가능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전도서 기자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온 우주의 왕,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겠죠. 오히려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행영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결과나 어떤 성과를 기다리고 계세요? 물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그 믿음의 반응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것 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요,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드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 위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불어 이게 중요해요. 은혜의식을 갖는 것. 설령 뭔가 이제 뚜렷한 성과를 이루고 어떤 탁월한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겸손해야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소위 이제 능력주의 있잖아요. 즉 이제 뭐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나 부, 권력이 주어지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런 능력주의요, 여러분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는 아닌 겁니다. 안타깝게도 능력주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 사회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인들이라면 이러한 세속주의에 물드는 것을 반드시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주의가 아니라 은혜주의자들입니다. 은혜주의자.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거저 흘려보낼 줄 알겠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줄 아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주의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 은혜로 채워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6절까지는요 아주 탁월한 지혜라 할지라도 그것을 제한한 사람의 행색, 예를 들면 그가 이제 초라하다든지 가난해서 그 제안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사람들은 보통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 내려요. 아무리 작은 교회 목사가 진실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보다는 어때요? 대형 교회 목사가 허튼 소리 하는 것을 오히려 진리인 양 맹신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꾸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지 말고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요, 모든 사람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고 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외모 보고 판단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된 신앙인, 바른 믿음의 사람, 성숙한 자들은요 모든 만물, 모든 상황과 환경,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적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겠죠. 이것이 참 지혜인 것이고요, 부디 그러한 지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처럼 지혜는 참으로 가치가 있고 소중합니다.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더불어 참된 지혜,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람의 능력과 계획,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모든 것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자신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굴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 위에 순종의 제사를 드릴 줄 아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되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은혜를 흘려 보냄으로써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가 있는 은혜주의자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선물할 줄 아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그리고 기도 제목을 놓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